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날씨는 이게 또 다시 두꺼운 옷을 끄집어내야 되나 할 정도로 좀 열기가 불순했어요. 네, 저는 한 주간 휴가를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고 왔고요. 갔다 오니 비도 좀 오고 스산해서 목이 조금 잠겨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살살 말하더라도 데시벨을 더 증폭하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퀴즈를 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넌센스 퀴즈인데요. 새 중에 가장 빠른 새는 뭐죠? 두 분이 속삭이셨는데 눈 깜짝할 새, 네, 그런 새가 있습니다. 제일 큰 새는 그러면 뭐 하늘과 땅새 뭐 이런 새들이 있는데, 많은 새 시리즈 중에 이런 걸 봤습니다. 여러분, 새 중에 진짜 새는요 참새래요. 참새. 미국이어서 영어 문제를 한 개 내겠습니다. 새 중에 제일 똑똑한 새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네. 집에서는 이거 되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제가 꿋꿋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새 중에 제일 잘난 척하는 새는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 바리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파는 구약 성경에는 없다가 신약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언제 이들이 시작됐냐 하면 바벨론 포로기에 시작됐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그렇게 그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던 성전이 없어진 곳에서, 성전이 없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가르치고 암송하고 또 기록하고 하는 운동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 운동의 초창기의 모습인데, 사실 포로기 때 그 말씀 운동이 계속하여 율법 갱신 운동이 되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에 와 있던 많은 민족들 중에 이 주이시, 이 유대인들이 독특하고 특별하게 그렇게 쓰임받고 빛나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말씀을 그렇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아웃풋이 에스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예.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영어 이름들 많이 짓죠. 예, 세뮤엘, 데니엘, 뭐 데이비드, 존 이렇게 많이 짓는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신학교 교수님들은 자기 손주들 나오면 에스라라고 많이 짓더라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율법 교사인데,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또 다시 재건된 성전과 또 재건된 성벽 그 앞에서 하나님 율법 갱신 운동, 말씀 부흥 운동을 이렇게 일으켰었습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도 헬라의 알렉산더에서 무너지고, 또 알렉산더가 일찍 죽은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루커스 왕조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팔레스타인 땅을 밟고 지나가다가 이제 유대에서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 유대 자치 독립운동 왕조가 또 한동안 100여 년 이상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제 항상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가 좀 진행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안에 강력한 두 파가 생겼는데, 이 두 파가 정권을 잡을 때마다 반대쪽을 숙청을 하는 거예요. 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친사두개파, 친바리새파가 정권을 잡을 때마다 상대편을 몇백 명씩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로마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질서를 유지하려고 들어왔다가 이제 로마가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고, 바리새 운동은 그에 계속 이어서 그 시대에 진행 중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친로마파도 아니고, 사두개파는 친로마파인데 친로마파도 아니고,
또 SNF파처럼 신비주의나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운동권들도 아니고 백성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들을 낳아서 바리새파로 성장을 시키면 이제 성공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리새파는 백성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뭐 전문직이나 뭐 박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비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기록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도발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막 함정에 막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뭐 그런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바리새파를 생각하면 우리 시대의 엘리트가 된다는 것이 막상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잘 가지는 데에 막상 유리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셨는데 그만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뒤에 읽어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런 놀라운 또 역전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되게 실제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내 자녀를 엘리트로 양육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자녀 교육이 꼭 성공한 것이라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규정한 어떤 엘리트의 프레임에 들어가려 하다 보면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버드에 갈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 가도 좋지만 예수님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순종이 어우러지면서 이루어지는 큰 이제 대서사시인데, 내가 지속적으로 세상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계속 선택해 나가다 보면 시간이 꽤 흐르면 주님이라는 표대에서 꽤 많이 멀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좋은 뜻으로 세우고 교회가 좋은 뜻으로 세웠던 학교가 100년, 200년이 가면서 그 뜻과 본질과 목적이 완전히 왜곡되고 훼손되어 버린 일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세속의 문화에 동조하는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조롱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은 똑똑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남을 날카롭게 지적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잘난 척하던 바리새 떼들에게 어떻게 경고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시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만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치 스테디움에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어깨를 부딪히고 막 발이 서로 밟힐 만큼 그렇게 운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도 예수님은 몇만 명이냐 몇만 몇천 몇 명이냐 이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관중들은 입장료 내고 퍼포먼스 보고 박수치고 뭐 흥분하고 이러다가 집으로 돌아가지만 제자들이 프로페셔널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버티고 연결하고 또 세우고 높이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이 그들의 어깨에 걸머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3년 차를 걷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을 시작하시며 순환의 길을 시작하시는데, 길 위에서 이제 계속하여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런 3년 차 졸업반의 과정인데, 오늘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누룩은
곧 외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외식이 뭔지 아시죠? 예, 미국에서 키우는 우리 애들한테 외식 그러면 그나마 아는 말이라고, 그거 안다고. 오늘 뭐 어디 나가서 먹냐고 막 그러는데, 그 외식 아니고 좀 더 쉽게, 좀 더 이해하기 좋게 번역하려면 위선이라고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식이란 단어도 성경에만 쓰이지 바깥에서는 잘 안 쓰이는 단어니까요. 근데 위선은 쓰잖아요. 위선, 히파크러시, 위선. 어제 구글에 위선이라고 쳐보고 이미지 검색을 해보니까 전부 다 이게 가면을 쓰는 이런 모습이 이미지로 나와요. 그 히파크러시, 위선의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회칠은 흰색 칠을 했다는 것인데, 무덤에 보면 무덤에 비석도 있고, 또 유대 사회의 무덤은 돌문으로 이렇게 굴려놨기 때문에 뭐 시커먼 돌로 이렇게 막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회칠을 하면 하얗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낮에도 하얗게 보이고 밤에는 그 야광이 되어서 잘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낮에는 햇빛 받아서 반짝반짝하고 밤에도 환하게 보이니까 깨끗하고 좋아 보여요. 그 1년에 한 번씩 회칠을 하는 게 유대 문화였대요. 그런데 밖에는 그렇게 반짝반짝 보이는데 안에는 썩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가 반짝인다고 안도 반짝일 거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마치 누룩과도 같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는데, 사실 이 누룩은 좋은 뜻으로 쓰였던 기억이 있죠.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밀가루에 갖다 넣은 누룩 같다, 천국은 마치 누룩 같다 표현했는데, 그것은 밀가루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밀가루가 이렇게 부풀어지는 그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다. 지금 그 성질이 그대로 완전 반대의 자리에 쓰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누룩처럼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이고 존경받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추앙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동이 유대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죠. 그 당시에 유대에서 자녀를 키워 이렇게 사회에 진출시킬 때 말하자면 서기관이 되었다, 율법 교사가 되었다, 바리새인이 되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되었다. 그러면 진짜 뭐 국회의원이나 된 듯이 얼마나 기뻐하고 축하받을 일입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엘리트의 대명사처럼 그 당시에 쓰여졌는데, 너무 이렇게 띄워주다 보니까 바리새파들은 자기들이 너무 잘난 거예요. 자기들이 주목받기를 원해요. 나보다 누가 더 잘났다고 하면 싫은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데, 그러니까 구제할 때 앞에서 나팔을 불고 빠빠빠빠빠, 이건 기상나팔이구나. 하여튼간에 구제할 때 나팔을 불면서 나 지금 구제한다 빠빠빠빠 이렇게 막 구제를 할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진짜 은밀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하나님 보신다는데, 사거리에 사람 많이 다니는데 손 들고 이렇게 막 전지만물에 뭐 이렇게 막 남 들리게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는 얼굴에 막 묻혀가지고 나 금식한다 막 이러고 막 되게 막 슬퍼 보이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을 꾸미는 게 위선입니다. 그렇게 막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들보다 좀 더 잘나 보이거나 좀 더 사람들이 따르거나 인기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모함하고 막 찍어 누르고 막 배제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계속 주변에 맴돌았어요. 무슨 말 하나, 어떤 분위기가 나오나, 누가 따라가나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좀 주저앉힐까, 그렇게 골몰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그 당시에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룹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바리새파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가 두려우십니까? 어떤 게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CEO가 두려우십니까? 주거래은행 빅커스터머가 두려우십니까? 시어머니가 두려우십니까? 와이프가 두려우십니까? 누가 두려우십니까? 영화를 보면 빌런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예, 주인공을 계속 공격하는 그 빌런이 있으니까 또 영화가 되는 건데, 빌런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빌런도 있고 사회의 빌런도 있고 내 인생의 빌런이 있습니다. 그 빌런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 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이런 존재들인데, 그 대상 앞에 서면 생각만 해도 막 쫄리고 막 두렵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있어 보셨습니까? 저는 가끔씩 고문당하는 꿈을 꿉니다. 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007 시리즈를 다 보고 또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최근 거 빼고 다 봤고, 그런 첩보물들을 좋아했습니다. 전쟁 영화도 좋아했고 옛날에 사극도 많이 봤고. 근데 이제 주로 이게 보다 보면 주인공이 잡히거나 하여튼 고문당하는 장면, 주리를 틀리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이게. 그 장면이 너무 강렬해서인지 종종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막 꿈에도 나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또 ROTC 훈련을 할 때 고문당하는 훈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때리기도 하는데 몽둥이는 아니고 약간 이렇게 솜같이 생긴 건 그런 건데, 소리만 퍽퍽 나는 걸로 이렇게 막 때리면서 말을 좀 험하게 합니다. 막 그러면 그게 실제가 아닌 줄 알면서도 말해 그러고 막 때리면 말로 막 험한 말을 막 하면 막 쫄리고 막 힘들어요. 야, 고문당하는 거는 정말 힘들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문당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뱀을요 이 속옷에 집어넣는 일이 있어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럼 물론 뭐 조치는 다 한 뱀이긴 한데 그게 속옷에 들어오면 참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몸을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뱀이 바깥으로 툭 나오니까 그 뱀을 확 깨물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뱀도 기절하고 깨문 사람도 기절하고 그런 일이 우리 한 해 선배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그 뱀 고문이 없어졌어요. 좋은 줄 알아. 니네 선배 중에 또라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교보제를 깨무는 바람에 뭐 지적 보고서 쓰고 뭐 이렇게 연병장 좀 돌고 다시는 교보제를 망실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그랬대요. 하여튼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길을 가면 로마 군병들이 촥촥촥 일제시대 때 순사들이 다니는 것처럼 군병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로마 군병들이 두렵기도 한데 실제로 유대 사회 내부적으로 보면 이 바리새파가 두려운 거예요. 이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카르텔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어요. 어쩌면 야, 이 바닥 좁아, 잘 생각해봐, 뭐 이런 얘기가 귀에서 막 맴돌기도 하고요.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바리새파한테 찍히면 유대 사회를 살아갈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들과 잘 지내는 게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 게 자연스럽죠. 종교와 사회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사회 가운데 이들로부터 축출되면 나는 소외되고 빈곤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랍비로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시면 랍비로서 말씀을 초청받기도 하고 또 뭐 예정된 초청도 있고, 그날 그냥 참석해도 지금 랍비가 오셨는데 말씀 좀 나눠주시죠, 이런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나누시면 그 영향력과 반향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바리새파, 정통 바리새파들은 굉장히 경계했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비주류 랍비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갈릴리에서 예수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어찌 보면 비주류의 삶은 좀
고달프고 배고플 수도 있는 그런 삶인데 이제 세상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된다 이제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줄 서야 될 것인가? 주님께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나오고 지금 와서 성경을 보니까 말이지 그 당시에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파 뒤에 줄 설 것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하는 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사 여탈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권력 앞에 굽신거리지 말고 주님께 줄 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페이크예요. 그들은 짝퉁이라고요. 그들은 사입이에요. 공갈빵 같은 거예요. 겉보긴 그럴듯한데 속에는 꽝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인 양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지만 그들은 나의 영혼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서야 하고 영혼의 갈림길에 서야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마땅히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내 영혼을 주장하시고 하나님만 내 영혼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권력을 휘두르는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는 귀하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참새와 머리털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새 5마리가 두아사리온에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본문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하나사리온에 팔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사리온에 2마리인데 두아사리온에 5마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마리는 보너스 깍두기로 끼워준 겁니다. 그 당시에도 끼워준 거예요. 지금만 끼워준 게 아니라 장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사리온에 2마리면 두아사리온에 5마리 줘야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식적으로 2마리, 4마리뿐 아니라 끼워준 깍두기 참새, 내가 그것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름도 없는 것 같은 깍두기로 끼워준 그 인생, 깍두기 참새 인생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이런 깍두기 참새 같다는 느낌이 드신 적 있습니까? 이민사회를 살다 보면 뭔가 좀 후련하지 않고 좀 답답하고 좀 막막한 느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깍두기 참새 같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 제목조차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이렇게 막 버벅거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님이 다 거기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알고 계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은 이미 미리 앞으로도 계속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첫 사역지에서 해병대 제대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인데도 되게 타이트했어요. 군생활보다 더 어렵다 할 정도로 첫 중고등부 전도사 사역이 힘들었습니다. 예. 또 이렇게 깐깐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가 막 후암동 삼거리 그 서울역 앞에 그 막 이렇게 전통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가 그 안에 곤조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원형 탈모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만났는데 교제를 하고 있을 때 원형 탈모가 뻥뻥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울에 볼 수가 없고 제 친구들은 얘기를 안 해줘가 몰랐는데 제 아내가 이제 보고 되게 안쓰러워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자 자연 치유가 되었습니다. 요즘 또 머리 감을 때마다 많이 빠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 올 한 올 다 세고 계시다는데 오늘 본문에 참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내 은행 어카운트도 알고 계시고 내 스마트폰 비밀번호도 알고 계시고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밤잠 설치며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거예요.
뭐 일일이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리스트를 읊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아십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 제가 신앙을 배우고 제가 기도를 배우고 했던 것은 제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아버지한테 복음을 듣고 제가 중학교 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고 크리스찬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죠. 기도하실 때 찬양 반주가 쫙 흐르고 기도를 막 하잖아요. 합심 기도를 막 할 때. 그러면 이제 아버지도 인도하시지만 또 기도를 막 하시는데 뭐 어릴 때 이렇게 보니까 노래를 막 부르세요. 그래서 기도인가 노래인가 들으니까 잊혀지지 않는 그 개사하신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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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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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아시지요 하면 다 되는구나. 그걸 어릴 때 배웠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예수님이 시인과 부인의 이슈를 던지십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수님을 거절하고 멸시하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아는가? 당신은 예수를 믿는가? 라고 질문을 받을 때에 예, 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 압니다. 라고 당당하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말할 수 있으시죠? 근데 그게 막상 이게 분위기 자체가 누가 때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주는 압박 같은 게 있다고요. 크리스찬들이 식사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크리스찬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처음 엄마를 떠나가지고 이제 학교에 갔는데 학교 식당에서 밥을 받고 식판을 놓은 다음에 누가 기도하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나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는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전 며칠 동안 좀 쭈삣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눈에 뭐 들어갔나 이렇게 하다가 한 이틀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식사하고 또 기도하는 몇 친구들을 좀 발견해서 이렇게 또 교제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안 그래도 분위기에 압도되는 게 있다고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말이죠. 로마 군병이 칼을 들이댄 것도 아닌데 조그만 여자애가 나 봤어, 아이씨 봤어 그러는데 막 예수님 부인하고 거절하고 저주하고 3종 세트를 한꺼번에 막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혔을 때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산헤드린 공회라고요. 산헤드린 공회는 사두개인과 또 엘리트 바리새인들의 연합 그런 체인데 지금 그 앞에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나는 너희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수준도 나가는 거죠. 하나님 붙잡고 마음껏 쓰시는 경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당당히 대항했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섰다고 해서 그 시점에 살았다고 해서 내일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런 상황이 만약에 되면 말이죠. 예. 안 믿는다 그래가 살았다고 그래서 산 게 아닐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그러고 오히려 담대하게 믿는다고 말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종종 그려보는 장면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없어도 사실 상황적으로 그런 일이 오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예수님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인정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항상 생각하는데, 제 아내의 외조부께서 한국교회 순교자이십니다. 형님은 목사 되려고 평양으로 신학 공부를 하러 가시고, 이제 본인은 안수집사로서 교회를 지키면서 대한청년단을 이끌며 거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여수 순천 반란산 건데 이제 무장 공비들이 가족과 온 동민들이 보는 앞에서 총뿌리를 딱 겨눠들고 예수를 믿겠느냐, 그래도 예수를 믿겠느냐라고 할 때 아내와 세 딸에게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총살을 당하셨습니다. 그 세 딸 중에 둘째 딸이었던 제 장모님이 몇 년 전에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담대하게 이 세상에 맞서다가 당당하게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몇 년 더 사는 것이 영원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부질없고 부끄러운 일이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 용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바리새파의 위선과 가식의 그런 모습에 영향받지 말고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께 앞에서 정직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간에 정직하고, 또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정직하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정직하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양육되고 가정에서 만들어진 성품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크리스찬 가정이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크리스찬 가정들의 확대된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들에게 정직하게 대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 바꿔 쓰기보다, 꽁하고 가지고 있기보다 이제 내어놓고 서로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목회를 해보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확인해보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확률이 매우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때마다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장편소설 같은데 거기에 한 페이지, 한 문장을 딱 떼버리면 오해할 소지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그 정직한 각 성도들이 함께 서로 대면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천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정직은 최고의 정책이자 최선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것을 최선의 방책으로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고 또 정직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